어제 본문을 보면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출생했고 또 이제 젖을 때 무렵이라고 기록된 걸 보니까 우리가 이유식을 시작하는 게 보통 뭐 두 돌, 첫 돌 좀 지나서 1살에서 2살 사이로 이제 미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문제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이가 이삭을 노리는지. 이 참 묘사가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구별한 것이 뭐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구별해서 기록한 이유가 뒤에 나오게 되죠. 본질적으로 이스마엘의 존재는 순종의 결과입니까? 불순종의 결과입니까?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사라가 거기에 대해서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 즉 아브라함의 선택과 또 하와의 제안이 정말 하나님 뜻과 정말 달랐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였어요. 고난을 많이 겪게 되죠. 그 이스마엘이 하갈이 아이를 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쫓아냈죠. 그래서 죽을 뻔합니다. 그때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을 발견함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됐고 또 하나님이 중지하셔서 이 하갈이 다시 가정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약 13살이 됐죠. 13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한참 말 안 들은 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춘기가 됐습니다. 중이병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정말 뭔가 독립적이고 공격적이고 정말 순종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먼저가 되는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이 짧은 이 문장 안에 감추어진 시간의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갈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아이를 길러나가.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지금 태도는요, 사실 종의 자녀의 태도가 아닙니다. 서자이기도 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이미 1년 동안 사라가 잉태한 걸 모두 알았고 그 잉태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예언의 성취라는 걸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식솔들이 몰랐을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꽤 큰 규모의 이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용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주인이 늙음하게 아들을 얻게 됐고 또 여주인이 잉태했다는 사실을 그 집안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도대체 하갈은 어떤 마음으로 이스마엘을 양육하고 또 그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줬던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하갈도 이 아들에게 경쟁할 수 있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왜 기업들 상속할 때 보면 형제난이라고 해서 형제들끼리 싸우는 모습 더 나아가 혼외자라는 사람들도 갑자기 등장해서 지분을 요구하는 모습들 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마치 그런 상황처럼 하갈도 이스마엘에게 기대를 걸었던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난 아들은 너다. 너도 저 주인의 아들이다. 그러니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다녀라.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마엘에게 잘못된 선민의식이 심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스마엘은 이삭과 경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두려운 아브라함이 결국에 13년의 순종 이후에 얻게 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삭을 경쟁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아직 이제 걸음만 떼가지고 이 옹알이하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장난을 쳤다? 근데 이 장난이 아마 그 사실 엄마였던 이 사라가 볼 때 썩 유쾌했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어떻게 보면 지혜로웠죠. 이 이후에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게 됩니까? 경쟁하며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결과는 나중에 갔을 때 이스마엘이 장성하고 힘을 얻게 됐을 때 이삭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나 아니면 이삭을 어렵게 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겠구나 라는 것을 그 짧은 순간에 간파한 것이죠. 아버지 입장에서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 일을 그냥 놓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남편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앞서서 기록은 모세오경의 기록은 이 아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으라. 즉 이 아이는 당신의 후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개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과 윤리적인 모습으로는 지금 한 여인과 이 사실 하갈은 본인이 원해서 이스마엘을 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태도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썩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스마엘은 언약의 결과가 아니야. 언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살아가는 말이 맞다. 아마 두면 둘수록 아브라함에게 더 큰 근심이 될 걸 아셨기 때문에 사라의 말대로 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안심시켜 주시는 건 뭐냐면 13절을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어떻게 그들을 내어쫓고 어떻게 하든 그 결과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볼 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도 내 신이 내가 그를 지킬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좀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 아침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 즉 하갈이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음식만 쥐어주고 이 헤브론 광야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 그래도 척박한 땅에서 쫓겨나는 여인이 뭐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루에 보통 이 더운 중동 날씨를 생각해 볼 때 하루에 얼마나 이동할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아침 한 9시부터 해질 때까지 만약 정오까지 움직인다고 한다면 하루 종일 1시간에 사람 한 6km 정도 갈 수 있습니다. 9시간 정도 움직이면 54km. 그러니 서울에서 서울 한 절반 정도 되는 거리겠죠. 경기권 좀 넘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간들 이게 성인걸음인데 지금 아이까지 데리고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해봐야 멀리 가야 10km 돼요. 20km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덥다 보니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막막한 상황. 이 하갈도 절대적인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보기에는 떠나서 살라라고 우리 등을 떠밀었지만 사실 죽으라고 이 광야에 내보냈구나. 나는 얼마나 큰 원망이 그 마음에 있었겠어. 그리고 한 어머니로서 자신의 앞에서 탈진해서 이 정말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에게 남은 건 죽음인데 내가 차마 이 아이로 죽는 걸 못 보겠다. 라고 해서 둘이 화살 한바탕 할 정도의 거리. 또 화살 멀리 날아가면 한 4, 50m, 100m 이상 아닌데 2, 30m 정도 되겠죠. 2, 30m.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 슬픔을 견뎌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서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기를. 하나님이 직접 이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사고는 아브라함이 쳤는데 그 후손에 대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 또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용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건은 하갈로 하여금 광야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제가 볼 때는 하갈의 성품이라든지 이 진행되었던 상황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꼭 광야 가운데 마주하게 된다면 참 잔인했던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삶은 어떻게 됐냐?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돼요. 광야에서 거주하며
팔소론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노력하는 강도입니다. 좋은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서 생존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보다 강한 힘으로 빼앗는 역할을 했다는. 그래서 바람광에 거주할 때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해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 이제 하갈도 아브람과 정반대의 길을 온 거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굳이 자기가 떠났던 애굽 사람을 구해 아들의 아내를 삼게.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전에 그 한나의 기도하면서 사무엘 이야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사무엘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첩을 들였어요. 그리고 첩이었던 여인이 먼저 자식을 출산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 때문부터 왜 사무엘을 분리하셨죠? 그 집안에서 자라봤자 좋은 꼴을 못 봅니다. 계속 경쟁해야 되고 그 군인나의 아들들과 늘 뭔가 긴장 상태에 있어야 돼요. 가족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에서 사무엘이 자랐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했던 일의 결과를 책임질 능력은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에 결단은 사람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실 그 모든 결정의 1차적인 책임은 내가 기도하고 결정했는가 기도했는가의 문제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했는가 또 기도했는가. 저도 이번 주에 이제 기도의 시간들을 늘려가면서 좀 마음속에 긴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상반기 지나면서 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계속 고민이 된다. 근데 고민만 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저도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또 어떤 일을 보여주실지 내가 더 간절히 매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또 마음속에 얻게 되는 것은 내가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도움이나 인맥이나 사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구나.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한 모름 떼지 않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제일 행복해야 되는 날 한 가정에 굉장히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부별을 통해서 이삭은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게 하죠. 또 이스마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눈치 보면서 자란들 열등감과 분노밖에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 뒤에 펼쳐지는 모습도 이스마엘의 성장 과정도 순탄치는 않지만 그것을 언약을 통해 구별하심으로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또 그 두 아이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는 하갈의 아들이 이삭에게 무엇을 하는 장면을 목격합니까? 이삭을 놀렸다라고 짧게 기록되어 있죠. 놀렸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도 참 못한 게 태어난 동생을 예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미 어머니가 많이 하갈이 많이 주입했을 것 같아요. 경쟁적 이 아이를 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것이 사라의 이야기였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야기를 들으라. 다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본인들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연구와 묵상, 하나님께서 사라의 요청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별하시기 위해서죠. 이스마엘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같은 장막 아래 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갈수록 문제가 되고 장성한 후에는 가장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상속의 문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구별하고 지키시기 위해
앞으로 더 큰 위협이 될 이스마엘을 내쫓으십니다. 3번 사라의 요청을 언약의 후손을 거룩히 구별하는 방편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저러실 수 있지? 저는 대표적인 게 전복전쟁할 때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어떻게 무슨 명령하셨죠?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죽이라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야훼, 여호와라는 신은 어떤 신인가라고 할 때 공격하는 무신론자라든지 아니면 기독교를 폄훼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하는 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정론이라는 건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으신 일이지 옳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을 내가 지키겠다. 이거 하나님의 결정이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판단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가족과 가문은 나중에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했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왕위가 길어지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신하들이 둘로 나눴습니다. 다윗 편과 압살롬 편으로 나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혹한 내전이었어요.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가장 사랑했던 부하의 손에 목숨을 잃게 돼요. 오늘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어떤 관계로 틀어졌을지 한 장막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굉장히 잔인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이 내리지 못하는 결단을 내리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말씀과 성과를 볼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한 결과를 이뤘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섭리를 믿고 따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렇게 마음 편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6개월이 지나고 또 1년을 바라볼 때 상반기 어떻게 보면 절반의 시간 올 한 해라는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무엇을 했고 또 교회는 무엇을 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주처도 쉽지 않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생활적인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어떤 성장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 근데 사실 저는 좀 더 느긋한 마음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자꾸만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 조급해져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더 신뢰하고 물론 성도들께서도 더 빠른 부흥과 또 좋은 환경들을 원하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 살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또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 나의 비전이 뭘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개척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사랑하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남은 6개월의 시간도 여호와 이레. 근데 1년이라는 게 사실 제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들께서도 어떤 삶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 또 응답을 기다리는 내용들 우리가 정말 조급해지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결말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더 머리를 숙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